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생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그 사망이니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성경 66권의 만능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6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청황색 말탄자의 살상무기 4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란 말인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두루마리 책을 떼실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초대교회부터 쭉 교회 시대까지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 책이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인 것이죠. 그 두루마리 책을 떼면은 거기서부터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두루마리 책을 열기 전에 먼저 인부터 떼야 되겠죠? 7개 인. 그래서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여섯째 인. 그걸 띄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팔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친절하게도 그 인을 떼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암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첫째인 될 때 일어난 일, 둘째인, 셋째인.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그 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인을 떼는 장면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그것이 바로 종말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전히 종말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종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인을 떼면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둘째인도 그렇고 셋째인도 그렇고 넷째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 말탄자들의 해석이 아주 그 천편일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떨어질 때 흰말탄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신말탄자가 나왔으니까 마지막 때 신말탄자가 누구냐? 그럼 분명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백마탄자는 왕관을 썼는데 디아데마타. 여기 6장에 나오는 흰말탄자는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이거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하지만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것은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신 다음부터 초대교회죠. 그 다음부터 일어날 일들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때 일.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의 면류관, 부활 승리라는 것을 선포해서 화살은 날아간 거죠. 활만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겼고 나중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활 승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맨 마지막에 19장에 보면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짐승과 거짓 선자 불못에 집어넣는 일이 거기서 마지막에 끝나죠. 이기는 일이.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말탄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본 바는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긴 칼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칼은 두 종류인데 그 마카이라라고 하는 개인용 칼이 있고 롬파이아라고 하는 전쟁용 칼이 있습니다. 근데 붉은 말탄자가 갖고 있는 것은 그 긴 칼 마카이라래요. 바로 그 칼의 용도는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시키는 거. 성도들끼리 마귀가 손은 안 대고 성도들끼리 싸움 붙여서 이간시키는 그런 내용의 칼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바로 역할을 그러니까 복음 선포 다음에는 분명히 불청객이 누가 온다고 그랬죠?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도 이거는 마지막 때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선포 뒤에 따라다니는 그 마귀의 활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거기에 검은 말이 있는데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검은 말도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때 기근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러니까 이게 뭐 밀값하고 보리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기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멍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5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맨 처음에 멍에가 사용된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거기에 보면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기구를 제자들한테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교회를 사시고 바로 사도들에게 그 기초석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물만 탄 자가 들고 있는 멍에,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밀과 보리와 감람류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 큰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인데, 그 내용물이 결국은 거기에 교인들을 가리키고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은말 탄 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천사인데, 검다는 것은 정체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려진 것이죠. 그때까지는 비밀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근이 아니라 바로 멍에를 들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부터 이런 일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떨어지는 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일인데, 넷째인을 떨어질 때 바로 청황생말이 나와요. 이 청황생말이 누군지를 알면 앞에 있는 세 가지 말의 정체도 알 수 있죠. 청황생말은 단적으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넷째인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앞에 나온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첫 번째 부분에 내가 보면 청황생말이 있는데, 여기도 개혁개정이나 개혁이는 오라 하니까 청황생말이 그 말을 듣고 출동하는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오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너 좀 오라, 이것 좀 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청황생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금방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황생말이 거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청황생말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전염병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들이 말탄자가 있는데, 말탄자가 종말론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준비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청황생말을 일반적으로 다른 번역에는 창백한 말이라고 번역합니다. 창백한 말. 그러니까 창백하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니까 전염병 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청황생이라고 번역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말은 초록색이랍니다. 초록색. 정말 정확히 말하면 녹색이에요. 녹색. 녹색이라는 말이 클로로스. 이것은 청황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두 가지가 배합된 거잖아요.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 파란색과 황색, 노란색 이를 합하면은 청황색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이것이 두 가지 합성한 색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색이라는 거예요. 어떤 색? 녹색. 다시 말해서 식물이 자라나올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생명을 뜻하는 색입니다. 생명. 그래서 연목선을 클로로필이라고 하는데, 그게 클로로와 필이라는 말 합성합니다. 청황색이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한 번도 청황색이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고 모두가 다 푸르다. 우리는 파란 것과 초록색을 구분하지 않는 게 다 푸르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그린 컬러입니다. 그린. 보통 그린 하면은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린피스 운동은 다 바로 그런 거잖아요. 녹색, 생명, 그런 걸 나타내는데, 마태복음 6장 39절에 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래서 거기에 클로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클로로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클로로스예요? 잔디 색깔이 클로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거기도 이제 식물의 색을 표시할 때 클로로스, 푸른색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클로로스, 이거 푸른색. 이게 사실은 녹색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이렇게 녹색. 그럼 청황색말 탄자는 사실 녹색말 탄자예요. 녹색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생명이고,
또 다른 말로는 평화입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자기의 정체가.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의지하여 털 것이며 또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거기에 70일에 그러니까 하루는 1년으로 쳐가지고 70일에 그럼 7년이 70번이면 490년 동안의 일을 예언한 게 있죠. 69일에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실 그 순간에 그 기름 붓는 자가 나타날 때가 나올 때가까지가 69일에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공백이 있고 바로 7년 동안에 한 일에 동안에 벌어진 일 그때 한 일에 7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녹색을 상징해서 정체를 숨기고 그러다가 절반 7년 기간 동안에 조약을 맺고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자마자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녹색 말탄자 그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인데 나타날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녹색을 가장해서 생명을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오늘 6장 8절 두 번째 구절을 보면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러니까 다른 거는 탄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는 초록색 말 탄자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 사망은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별명. 왜냐하면 이 원래 사망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할 때 그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심판받기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사망이란 장소가 있고 음부란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말탄자가 명칭이 사망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사망과 관련되는 어떤 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뭐를 죽일까요? 누가?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흙의 티끌을 먹는 권세를 가진 것이 마귀입니다. 티끌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의 육신이었고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를 육체의 생명을 죽이게 하는 그런 권세가 마귀가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 그 권세를 누가 위임합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용,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바로 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별명이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 짐승이 어떤 일로 또 사망이라는 그 별명을 갖느냐면 이게 예수님과 비슷하게 칼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자객한테 살해당할 그런 상황에서 죽게 된 거죠. 근데 죽게 됐다가 거의 죽었다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했지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도 살아나니까 그 별명이 또 사망이라는 별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살아나서 온 땅이 그를 따르고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난 줄 알았더니 이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이 죽었다가도 살아나.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 그래서 거기를 교회가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도
바로 그런 내용.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 그러니까 죽었었나 봐요. 그죠? 여기서 살아났다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이 죽었던 짐승이 살아나자마자 거짓 선지자가 그 우상 만들어 놓고 이제 통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탄자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 별명이 바로 사망인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음부가 따라와요. 그래서 모든 일은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계시록 후반에서 알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하나를 대라면 그건 용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3위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라는 이름을 갖고 따라오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맥락으로 봐서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을 따르는 자는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 12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와 같이 항상 일해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항상 같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 6장 8절 세 번째 부분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라는 것은 사망의 뒤인데, 사망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별명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보면 항상 둘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동기동창이야. 동기동창. 근데 이 불못에도 동창회가 있다면 그 동창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불못의 일기생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못의 일기생이야. 마귀도 그 후배예요. 마귀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둘은 동기동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표시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볼까요? 그 사망과 그 음부도 불못에 던졌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면 이것이 그 맥락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죠. 원래 요한계시록 6장 오늘 그 청황색 말탄자의 이름 사망이고 그 뒤는 음부가 따르는데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은 사망이 아니라 장소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망과 음부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가 왜 별명이 음부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추측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대적하는 거,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이 뭘까요? 그게 음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음부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그 땅에서 올라왔으니까 교회에서 올라왔는데 교회에 못된 짓을, 교회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별칭이 바로 음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물탄자가 별명이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준 게 바로 마귀니까, 그러면 그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바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항상 따라다니니까 거짓 선지자 역할도 바로 음부라는 별명을 가진 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교회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누가? 성도들, 교인들이 그리스도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죠? 불 섞인 유리바다에 1000년 동안 가는데,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있는데 거기 예외가 있어요. 그죠?
누가 예외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이란 기회가 없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생명체 이름 있나 없나 그걸 볼 필요도 없어. 아예 불못에 던져져서 천년왕국이 있는 동안에 불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불못에는 단 2명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요한계시 6장 8절의 네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사망과 음부의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청생말 탄 자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우리말 번역을 보면 땅의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생말 탄 자가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니까 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일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죠? 어떻게 갖고 있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전 3년만 동안에는 죽일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딱 맺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있다가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정체를 바꿔서 그때부터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청생말 탄자는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전 3년 반.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죽이진 않고. 그러니까 후 3년 반 되면 죽이는 거야. 그때부터. 그죠? 그래서 그 죽이는 살상 무기를 여기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것은 검. 네 번째는 흉년, 세 번째는 사망, 네 번째는 땅의 짐승들. 이 검이 바로 롬파이아. 롬파이아라는 것은 마카이라는 개인용 칼인데 롬파이아는 이건 전쟁용 무기를 뜻합니다. 그 흉년, 리모스라고 하는 것은 흉년. 요한계시록에서 흉년이라고 번역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로 번역했죠? 기근.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이렇게 우리말 번역은 좀 달라요. 그리고 사망. 이 사망은 결국 뒤에 설명이 있지만은 이건 사망으로 죽이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게 하는 거.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그 땅의 짐승들. 그 땅의 짐승들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짐승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땅의 짐승. 그게 누구냐면 뒤에 가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의 짐승들은 그 복수야. 거짓 선지자들. 한마디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걸 뜻하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죽이는 길로 이끌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렇게 전달시켜 갖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길에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화를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 잘못 만나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 인도받아서 이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볼 수 있죠. 거기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거 네 가지의 일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여기 쭉 말씀해 주신 거기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일어날 일일까요? 7년 환란 중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후 3년 반, 그죠? 전 3년 반은 이거를 가지고만 있어. 근데 그 일이 후 3년만 되면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죠? 거기 마태복음 24장 7절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전쟁이잖아요. 그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기근이 여기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흉년이라고 번역했어. 똑같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 죽이는 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희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교인 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귀가
이간질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교회에서 변질된 사람들. 그것이 많이 일어나 사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혼의 구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기록된 4가지 살상물 무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이나 동일한 일이 언제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만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6장 8절에 보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왜 하필이면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있을까요? 그 일은 이런 죽이는 일은 언제 발생하죠? 후 3년 반. 후 3년 반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4개밖에 없죠. 그죠? 거기에 이제 후 3년 만에 존재하는 땅,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자식을 몇 명 낳아요? 7명을 낳아. 근데 첫 번째 자식이 누구죠? 사내 아이를 낳는데 사내 아이를 마귀가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1시간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후 3년 반에는 없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후 3년 반에는 지상이 없어. 그리고 또 그럼 6교회 가운데서 두 중인 교회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다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은 양육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되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그 두 증인의 그를 통해서 양육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6개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기간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전 3년 반. 42달은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까지는 이제 6개 교회가 마귀와 관련돼서 이 일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 맞아서 마귀가 해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그 여자의 뒤에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그 용이, 그 뱀과 그 용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떠내려가게 했는데 몇 개의 교회가 몇이 떠내려갔는지를 우리는 다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남은 자손이 있어요. 남은 자손이 후 3년 반에 4교회니까 바로 두 증인이 거기서 순식간에 그 연월일시에 순교당해서 길 땅바닥에 있는데 그들이 무덤에 묻히지 않고 바로 3년 반 후에 이리로 올라가려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바로 4교회가 있는데 4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4분의 1. 그러면 4교회는 뭐가 되죠? 서머나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드교회. 그죠? 근데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하는 교회니까 거기에 있고 두아디라 사드교회는 짐승에게 죽지 않아요. 그죠? 죽임 당하지 않아. 짐승의 표를 받고 있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순교당하는 교회, 죽임을 당하는 교회는 4분의 몇이에요? 4분의 2죠. 그죠? 4교회 중에서 2교회. 근데 여기 8절 5번째 거기 보니까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누구 하나가 있어요? 또 다시? 용이 남았어. 용의 역할도 있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4분의 1을 담당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 용이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버가모 교회가 둘 중에서 한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2개의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서머나 교회가 절반은 누구에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리고 서머나 교회 절반은 그 용에게 죽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용이 그 여자에게 분마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이것이 네 교회, 후 3년 반에는 네 교회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땅의 나머지 4분의 1은 큰 용에게 죽임을 당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설명 13장의 이 부분이 나올 때는 그 앞에 42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42달 동안에 짓밟힘을 당하는데 그 자세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 짐승에게 사로잡힐 자, 짐승에게 사로잡힌다는 얘기는 죽지 않고 생포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포될까요? 짐승이 표를 받으니까. 그래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칼에 죽을 자는 누가 죽죠? 칼에 죽을 자는 거기에 말을 안 들으니까 짐승이 표를 안 받아. 그러니까 우상이 경배를 안 해.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받고 죽느냐, 그거에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의 일이 중요해요.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 중요하지, 중간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칼이에요? 마카이라. 그러니까 마카이라는 누가 가졌어요?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후 3년반 동안에 마카이라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죽이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짐승과 거짓 선자만 활동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마귀도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직접 상대하지 않고 성도와 성도끼리 이간시켜서 죽이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네 교회 중에서 땅의 4분의 1은 짐승과 거짓 선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고, 나머지 4분의 1은 사탄, 마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을 구분하자면 짐승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롬파이아, 그죠? 전쟁용 무기. 근데 마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마카이라, 그러니까 개인용 무기. 그러니까 용이 죽이는 것은 마카이라를 사용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땅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왜 하필이면 4분의 1인가? 그러니까 네 교회만 남았으니까 4분의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죽는 교회는 두 교회가 죽어요. 근데 그 두 교회를 한꺼번에 다 사탄이 관여하지 않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롬파이어,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을 죽이고 나머지 4분의 1은 바로 사탄, 용의 차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청황생말 탄자, 이것이 언제일까?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시 요한계시록 9장 1절이 나옵니다. 5대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돌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맺고 있을 동안에는 전 3년 반에는 적어도 죽이는 일은 없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이 죽이는 권세, 그러니까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죽이는 일은 언제 나타날까요? 후 3년 반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인 떨어질 때 청황생말은 전 3년 반, 그죠? 그때는 네 번째인데 어떤 거가 관련이 있어요? 나팔은 5대 나팔. 여기 5대 나팔을 불 때 이게 죽이는 일이 안 나고 괴로움만 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인은 교회 시대, 넷째인은 청황생말일 때부터 이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전 3년 반이죠, 그죠? 이거는 동시에
요일은 교회 시대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죠? 교회 시대부터. 이거는 전삼년반. 넷째인. 나팔로 하면은 요거는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하나가 이동돼 있어요.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전삼년반이면 여섯째 나팔은 후삼년반.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재림나팔. 마지막. 그죠? 재림나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교회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 예수님의 기다리는 생활이 소홀히하고 그럴까? 그런 것이 이해가 가죠? 정말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 이 세상 각자가 사람들이 세상만 생각하고 그런 일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건 바로 어느 때요?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 그것을 아는 것인데, 오늘 청황생말탄자를 볼 때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과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앞의 일을 미리 알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황생말탄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초록색 말은 생명이고 평화를 상징하는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반이 지나서 그 태도가 변하고 이제 죽이는 일이 시작되는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고 하셨사오니 이 땅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